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제가 김해에 온 지 이제 딱 5개월에 접어들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반년이 되고 또 조금 있으면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더위는 좀 가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요한복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1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도둑심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 심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 뜻이 무엇인가를 보니까요, 큰 수고를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도둑놈 심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도둑놈 심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안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참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 쓰는 건 싫어하지만 바라고 있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큰 노력하지 않고 큰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젊은이들이 삶의 모토로 두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땀 흘리지 않고 많이 벌자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주식 투자에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져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큰 이익을 보고자 하는 모습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그 주에 로또가 당첨금이 얼마이고 1등한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이렇게 기사가 뜨는 걸 봅니다. 서울에 로또 명당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김해에는 없고요,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1등이 그렇게 많이 당첨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또 명당이라고 여겨지는 복권 판매소는요, 한 달 수입이 수십억이 넘습니다. 복권 판매 수익이 수십억이에요. 엄청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큰 노력하지 않고 큰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자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의 신앙 안에도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로 그 은혜를 강권적으로 경험해서 우리를 한 번에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헌신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수고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냥 나는 별로 수고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헌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번에 내 삶에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간증이 좀 넘쳐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건들이 내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꾸 큰 수고 없이 큰 은혜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심보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은혜는 단순간에 나에게 내려와서 나를 한 번에 변화시키고 나에게 한 번에 간증의 고백들을 넘쳐나게 하는 그럴 만한 사건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아니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의 은혜를 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아무런 수고 없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하고, 또 이와는 반대로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내가 다 알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또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실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길을 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다 보니 종종 사람들이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십니다. 그 야곱의 우물 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쉬고 계셨고, 낮 12시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 그곳 가운데로 나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목이 마르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했으면 그냥 주던가 안 주던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이 남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당신들이 죄인이라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간은 비꼬는 마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요, 뉘앙스 안에는 분명히 그녀의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당신이 얘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이 청년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주변을 봤는데 이 청년 주변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는 물을 뜰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없는데,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뜰 수 있습니까? 이 물은요,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고 그와 그의 자손들도 마셨던,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마셨던 그런 유래가 깊은 물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 물을 뜰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 여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이 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대화가 맥락도 없고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 어떤 물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물,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던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물 들어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항상 물은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처음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간구할 때 그 마음이 이 마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님, 당장 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당장 내 생활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순서적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태도입니다. 주님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물과 이 여인이 간구하고 있는 물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물은 물론 우리의 실제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물은 단순히 내 병든 몸, 나의 가난한 생활, 내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과 내 앞에 있는 그 삶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지 않냐. 매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어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실제 안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깊숙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직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여기에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그 물을 좀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거나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궁극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로 자라나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 여인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물을 준다고 한다면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다, 결론이 나는 거죠. 만약에 주지 못하면 사기꾼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물을 주는가 안 주는가 봐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구대로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의 남편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물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고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고 한 그 물 달라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숨기고 싶은 상처요, 부끄러운 죄악이요, 너무나도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참 창피한 그런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상처가 있고 그렇게 아픔이 있고 그렇게 부끄러움이 있는 여인에게 그 부분을 후벼 파십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 여인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걸 미주알 고주알 그 처음 만난 유대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17절의 상반절입니다. 1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사실 문맥을 보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대화가 여기에서 더 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를 좀 예수님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눈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눈치 없으세요.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말면 되는데 예수님이 17절 이 중반 하반절과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다음이요, 너에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고 한 너의 말은 진짜야.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넌 진짜 잘 얘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기가 막힐 겁니다.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남성 편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 남편을 끊임없이 바꿔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잘못된 여자다, 문란한 여자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요, 당시의 유대 사회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사회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이혼한 여자들이요, 자기 이혼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막 돌싱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그런 예능을 만들기까지 하지만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이었어요.
여인들은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평등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5명이나 되는 남편을 내가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을 받은 여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와 함께 했던 남편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인들은 아무런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또 함께 살고 있는 남자마저도 혼인을 한 관계가 아닙니다. 왜 혼인을 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그래서 혼인을 안 했는지, 이 남자가 이 여인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지 어떤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참 너무하시죠. 그런데 이게 신앙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찬양 중에 보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신다라고.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고,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 안에 어떤 부분이 공감하시는 부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영원히 멸망당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의 사역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부끄럽고 너무나도 아픈 것이라 감추고 싶지만 그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다 아뢰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린 시절에. 전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입니다. 근데 엄마가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헌금을 100원을 주면 100원 받아서 교회 가는 길에 분식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핫도그를 항상 만들어 놓는데 그건 그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지나갑니까? 그래서 엄마가 준 100원 가지고 50원으로 핫도그 사 먹고 50원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저는 핫도그를 2개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1개만 먹고 항상 50원 헌금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핫도그 사 먹으라고 돈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들켜서 진짜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부끄럽지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가는 시간 가면 만화 영화가 그때 꼭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만화 보고 싶은데 굳이 또 재미없는 교회 또 가야 되나 고민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 가면 맞으니까 갔습니다. 뭐 목사가 이런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은혜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학생부 회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요, 대학교 한 곳 냈습니다. 원서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에 한 곳만 냈어요. 신학과 가고 싶어서, 목사 되고 싶어서. 얼마나 신실합니까?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 칭찬했어요. 우리 지수 믿음생활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칭찬받았던 제가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냐면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군대에서. 이전까지는 교회 생활한 겁니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교회 생활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 신학교 가기 전도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아니에요. 그것이 지나고 군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보내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군대에서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신앙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 치부,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상황, 죄악의 것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로 비난하기 위하여, 우리를 조롱하기 위하여, 우리를 깔아뭉개기 위하여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와 약점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자가 깨닫고 나서 이 여인의 고백이 또다시 바뀝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종교적으로 진짜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이제는 여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점점 바뀌어 왔어요. 처음엔 뭐였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 여인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뭘로 바뀝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당신이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바뀝니다. 여인의 이 고백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다. 이 여인이요, 실제적인 자기의 필요를 채우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기 내 상황을 모두 다 알고서 나에게 이야기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러니 와서 보라라고 이 여인이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점진적입니다. 급진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런 헌신과 수고와 노력 없이 한 번에 주님 큰 은혜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 앉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올라와라, 내가 있는 이 위치까지 한번 기어서 올라와봐, 최선을 다해서 올라와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로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도덕심보에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 한 번에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한 반대로 믿음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빨리 목마름만 해결해 주세요, 이 목마름 없게 해주세요,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실제 그냥 내 삶의 문제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궁극에 주님께서 해결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척을 하고 제가 주중에 장사를 하는데요,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교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회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300독했다고. 대단하죠. 300독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모든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분의 고백이 어디로 올라갔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썩어 있다는 것과 목회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이루었다, 경험했다. 이와는 반대로 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번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양쪽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얘기 잠깐 드렸지만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요. 사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사역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과거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옛날만큼은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깊어졌다라는 걸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 죄악의 문제까지도 자꾸 주님이 건드리세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벌려놓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과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떤 선거에 나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총회장과 같은 거죠. 그런 거 나가실 생각 없습니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식사 중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온 시간이 30년이 조금 더 넘었는데 난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시곤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마도 난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마음을 다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짓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 때 제 마음에 새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요구하시는 그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주님 요구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되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또한 여러분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완성형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육성형이에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소망 없이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단계 한 걸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과정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장유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조금씩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필요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